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절제의 필요성 이런 제 말씀 상고하는데 피차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힘과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요 과부는 쌀이 서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만은 절제할 줄 모르는 호래비는 먹기를 탐하여 살이 올라 이에게 뜯기를 당하지만 과부는 낭비하지 않고 근검전락하는 절제를 통해 넉넉한 삶을 이룬다는 뜻일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절제하면 과부처럼 넉넉한 삶이 되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이웃사랑 실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생기는 대로 써제끼는 호라비적인 생활을 낭비적이나 후회의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과 윤택한 생활을 주지만 필요한 만큼 소유 이상의 것은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교훈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은 경제적으로 도둑같이 빈궁이 찾아들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어느 부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혼자만 호의호식 아래다가 그날 밤으로 그 영혼을 데려감을 당하는 어리석고 인색한 자도 경계해야 되겠거니와 젊은 부자 청년처럼 소유를 발악하는 자에게 나는 죽은 주산이 아까워 영생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우매한 재산 관리도 불행의 비극을 연출할 수 아니 될 것입니다. 과도한 절제는 인색함이 되고 과도한 지출은 낭비와 타락으로 인한 후회를 알 뿐이면 알고 부디 통탄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웃사랑을 베푸기 위한 절제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절제의 필요성은 따로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령의 멸관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말세의 절제의 습관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서 말자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시므로 예비하신 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멸관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없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보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 비유하기를 곧잘 마라톤을 하는 경주로 표현합니다. 마라톤은 단거리 경주와는 달리 인내와 절제의 자기 싸움의 성리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각자의 믿음 생활이 일생도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완주하지 않으면 성령의 멸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생활의 경주 예수도 성도가 명심해야 할 것들 10가지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9장 62절을 통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 자신부터 쳐서 복종시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통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고, 여섯 번째는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일곱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여덟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4절을 통해서 끝까지 달려야 하며, 아홉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통해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하고, 열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경주에 비유했으며 절제하는 성도가 최후의 성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복음의 사역자가 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절제한 것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입을 것 다 입고 먹을 것 다 먹고 누릴 것 다 누리는 무전질의 자세로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 뛰는 이를 위해 범사에 절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임을 준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익숙한 3년마다 개최되는 이스팀에 대한 체육대회를 예화로 사용한 말씀입니다. 모든 경기자가 각 종목에서 단 한 분의 우승을 획득하기 위해 부단한 연습과 걷기 훈련을 통해서 철저한 절제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멸류관이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마치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선수같이 철저한 절제와 걷기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와 생명의 멸관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쓰기 위해 모든 선수들이 얼마나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며 모든 사사로운 욕망을 절제합니다. 합니까? 이를 통해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며 경건히 훈련을 쌓아나가야 하는지가 명확한 일이라고 디모데전 4장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의 힘이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적극적이고 전치적인 절제의 자세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는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이니 다름질을 하라고 하였고, 보면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다 모든이 절제하니 하나니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곧 시대로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는 고되고 힘든 훈련을 참고 또 감수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멸류관을 상으로 얻을 성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제의 필요 없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자명했으면 그것은 성령의 멸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절제를 통해 성령의 멸관을 얻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차지 말고 오직 깨어 헌신할지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절제의 필요에 대해서 대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그러하십니까? 본문 2절에서는 주님의 날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자세히 알미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주님의 날이란 선민 이스라엘을 박해한 자들을 징발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을 계멸시키는 고린의 날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 고린도서 3장 13절을 그리스도의 날 빌립보서 1장 10장 2장 16절 주 예수의 날 고린도서 5장 5절 등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그날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로우셔 오신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난 날입니다. 그날은 불신자에게는 심판과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부활 성리로 확연히 드러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밤에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마가복음 13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0절 맞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의하면 출애굽하는 날, 출애굽하는 전날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초태성을 급습하여 멸망시킨 것처럼 메시아는 한밤중에 오려리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이라는 유태인의 전성도 있습니다.
보면 3절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한 여자에게 쓴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방심하고 있을 때 마치 어머니 태리에서 도련의 아이가 수술하는 것 같이 심판의 그날이 돌발적으로 임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그렇지만 어둠에 있지 아니한 성도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하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은 주님의 생명빛을 받은 빛의 낮의 아들이어서 멸망당할 밤에 속한 모든 자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아들이란 것입니다. 밤에 속한 어두운 자식은 범죄를 밤먹듯이 일삼는 사탄의 속한 자들로서 어느 날 혼련이 지닌 하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출 때 모두 죄악이 드러나 심판을 받을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제 절제의 표로식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다 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도적같이 애고 없이 재림하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 항상 절제하여 해산하는 여인의 출산하는 고통과 같이 돌발적으로 임할지라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절제된 삶을 통하여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축복받은 삶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세의 절제의 습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베드로전 4장 3절과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것이 지나간 때에 조카도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변화무쌍한 요즘의 세상을 가리켜 불신자들까지도 말세가 다가왔음을 한탄하고 있는 세때가 되었습니다. 때 아닌 폭설과 때 아닌 폭우며 극심한 폭염으로 남거의 천연 빙산이 녹아 남태평양의 섬나라가 물속으로 잠기고 있습니다. 아무장 광치류들이 물이 말라 급속히 사망화되어 가고 있다고 환경론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라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지구촌 가족들은 강건한 불경으로 여기서는 더불어 안 됩니다. 심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격으로 봐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물질계는 소멸되는 유사일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충만한 수세된 성도들은 그날 대비하여 하나님 앞에 속해 나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범죄한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원받는 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도 경고하기를 너희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고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나간 때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매를 자초한 마구잡이의 삶을 살았던 범죄 나날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곧 음란과 정욕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일삼던 죄의 날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악한 행실들은 이방인 뜻을 쫓아 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지금까지 행한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은 심판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박해하고 회방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임박하여 그 고통과 시련의 때가 곧 끝날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 구원자이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사도행전 1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는 명심하고 항상 총만적인 자세로 절제하고 유비무한의 경나 삶을 늦추지 말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절말미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적인 자세를 갖추는 교훈입니다. 건신하여 기도하라는 뜻은 영육 간의 범사를 절제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뜻입니다. 이제 절제의 필요성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자명해졌습니까? 그것은 말세의 절제가 꼭 필요할 이유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각종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데 방해의 요소가 될 뿐입니다. 이를 아시는 본전의 말씀대로 지나간 때의 것들을 잘못으로 치부하고 하루 속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라도 온전한 구원을 모두 다 이루어 누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절제의 필요성은 최우선내리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절제의 필요성은 언제 임하시든 지나도 주님의 재림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의 필요성은 말세의 정욕과 각종 탐심을 지니고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가 오늘 받은 교훈의 말씀 우리 생활에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다루고 본마다 잘 익어져서 추소되어서 예비하신 영생한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61장을 올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주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신여 주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보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던